보십시오. 여러분 욥기 30장 시작하는 하나의 단어를 하나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앞선 세 친구들의 얘기,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해서 그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욥에게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 보응의 그 관계와 같이 그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힘들게 했던 그들의 말에 최종 변론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호소를 하고 항변을 하고 그랬던 이야기의 마지막 최종 변론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29장 시작할 때 자신에 대한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회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9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로 제가 짚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에는 이라는 겁니다. 야, 그때에는 내가 이랬고 또 그때에는 이랬지.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가 욥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닥치거나 아니면 갑자기 슬픈 일을 닥쳤을 때 회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는 것이죠. 먼저 가신 아내를, 남편을 아니면 부모님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억하면서 아름다웠던 때를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 어머님의 말씀, 고인의 유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닥쳤던 고난 앞에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새 친구마저 자신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 번이나 찾아왔던 친구들의 말을 뒤로하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던 29장에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전에는 그때에는 이렇게 살았지. 이 29장의 얘기를 마치고 이제 30장에는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마치 과거에는 그랬지, 라떼는 그랬지, 그때에는 그랬지, 그때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면 한탄이죠. 애가가 나오는 겁니다. 슬픈 노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행, 자신의 고난, 자신의 아픔을 좀 들어보라고 또한 하나님도 하나님 제 형편을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30장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고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한번 들어볼까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앞서 자신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성문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뭐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애들 뭐 젊은 아이들까지 자신을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자신의 삶이었는데 그게 비포 과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그러나 이제는 심지어 젊은 아이들도 나를 비우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아비는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지만 실은 저들은 내가 기르던 양떼를 지키는 개들보다도 못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조금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나를 향해 비웃는 저 젊은 것들. 저들의 아비도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내가 이렇게 되었나? 마치 야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내가 다 사업에 망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이런 건가요? 만약에 이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아니면 내가 초라해지고 늙어서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야, 교회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아예 목사도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물러 있으니까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도 않고요. 만약에 설령 그런다 하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나 오해마저 설령입니다. 설령. 하나님 그렇지 않을 것이니까.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그런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보상해 주실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고 힘들수록 서럽다라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제 말씀대로 보상하신다니까요. 그래, 네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는 너의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의 칭찬이 무엇이냐? 제가 어제 누가복음 6장 26절을 말씀드렸잖아요. 너에게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한다면 오히려 그게 화가 있단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 싫은 말도 하고 너에게 불편한 말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유익이지.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게 역전의 찬스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욥의 기조는 이 30장은 동일할 겁니다. 계속 자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한탄합니다. 아 옛날이요. 막 이거예요 이거.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2절 말씀도 그들의 기력이 쇠잔했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내게 다 떠났으니 저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러면서 이 얘기가 여러분 쭉 7절까지 7, 8절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8절에 보십시오. 또 여러분 단어 하나 이제는 여러분 29장에는 그때에는 옛날에는 라떼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거죠. 9절에도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나를 보면서 누구누구는 그랬더래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놀리고 조롱하는 게 마치 노랫소리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참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꼭 설교, 이번 주 오늘도 제가 그런 이미지 보낼 텐데, 권사님 쓰시는 이미지 있잖아요. 한 줄, 말씀 한 줄 묵상, 짧은 묵상. 여러분, 하나님이 참되시다니까요. 아니, 누가 주변에서 뭐 노래를 하든 조롱을 하든 뭐라 하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만 참되세요. 뭐 밖에 나갔더니 누구누구는 그랬더래요. 누구는 뭐 아무리 노래를 하든 조롱을 하든 욕을 하든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여러분 확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맷집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자는 하나님 말씀 듣자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자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되지. 사람 말에 한 대 맞았다고 휘청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고요? 정말 나를 조롱했을까? 내가 놀림거리가 되었을까? 그건 지나친 나의 감정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물론 몇 분들은 그랬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침을 뱉는 것처럼 그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인데, 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윽박지르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제가 만약에 그런 감정으로 목회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야, 어떻게 다 나를 미워하지? 나를 싫어하지? 나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막 이런 감정이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제가 늘 꽁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거 저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닐 거야라고 넘어가면 되죠. 아유, 뭐 화가 나시니까 저렇게 말도 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유, 그런 분이 아니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은 정말 참 좋다고, 심성이 착하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침을 뱉는다고 생각한 것도 오해고요. 놀림거리가 된 것도 오해인 거죠. 지금 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니까 찬송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봐야 될 시점인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15절,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이 얘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 그래, 제가 많이 쳐줘서 공감을 좀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공포, 우울함, 자신의 자격지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15절 마지막에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여러분, 꼭 밑줄을 치시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사람의 말에 대한 표정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확증된 것이고 구원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구름처럼, 하늘의 구름처럼 이렇게 지나가서 사라져 버렸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자, 오늘 얘기, 그때에는, 이제는, 그래, 이제는, 그래,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다 할지라도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이 구름같이 지나갔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꽉 박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확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 확증되고 확정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풍파가 왔다고, 아니면 뭐 장마가 왔다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나의 구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참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음을 믿고 그 은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